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리라. 이제 불못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9절 10절 말씀이 이사야 34장 9절 10절이 이제 불호수 레이크 오브 파이어라고 하는 그겁니다. 이사야 34장 9절 같이 있습니다. 그것의 시내들은 변화 역청이 되며 그것의 먼지는 유황이 되고 그것의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리라. 여기가 에돔인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이제 여기가 불못이 돼요. 그것이 밤에나 낮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것의 연기는 영원히 올라가리니 대로 그것이 피폐하게 되어 그것을 지나가는 자가 영웅토록 없으리라. 이제 지옥은 땅 아래에 있는 것이고 불못은 땅 위에 있는 것인데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이제 불못을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불못을 만들어서 짐승과 그의 입변자 여기 던져지고 뭐 생명체 이름 기록되지 않는 자도 이곳으로 던져지고 이런 식입니다. 네, 그리고 뭐 양과 염소를 민족들 힘마을 때 염소로 분류된 민족도 이곳에 던져지고 이렇게 불못을 던지신다 할 때 불못이 여기입니다.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하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경청하게 하시고 또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 늘 이 주의 말씀을 담아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나인 주님께서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늘 갈아엎어 주시고 또 수분을 풍족하게 해주셔서 받는 말씀마다 다 열매 맺도록 잘 자라서 열매 맺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참 어느 때보다 은혜롭고 권능있게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옥과 불못에 대해서 잠깐 다루고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의 주 무대가 하늘, 땅 그리고 땅 아래입니다. 하늘, 땅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지옥입니다. 사람들은 땅에 살지만 몸이 죽은 후에 혼이 가는 것은 위로 하늘 아니면 아래로 지옥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고, 땅에 살고 있고, 사람이 이제 몸이 죽고 나서는 이제 혼은 위로 하늘 아래로 지옥. 이 주 무대 거처가 삶의 거처가 세 곳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 땅, 지옥입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살 때는 모두가 땅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나와서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죽으면 누구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혼이 몸을 떠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던 것을 찍어내버리라 불구가 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간 것보다 내게 더 나으리라 했습니다. 지옥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있으니까 지옥의 정의가 뭐죠? 꺼지지 않는 불 속 이 말입니다. 지옥은 뭐냐면 꺼지지 않는 불 속, unquenchable fire.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 속입니다. 지옥은 뭐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 그게 아닙니다. 꺼지지 않는 불 속입니다. 불 속. 마가복음 9장 45절 만일 네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찍어내버리라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나으리라 했고 마가복음 9장 47절에도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던 것을 빼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의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해서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최악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최악이다. 주목할 말씀은 지옥 그리고 꺼지지 않을 불 속. 지옥 이퀄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거기서는 꺼지라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어둠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몸이 죽은 후에 혼이 가는 곳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지옥이란 말이 54번 나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 역본은 지옥이란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NIV나 RSV, ASV 등에는 구약 성경엔 지옥이 한 번도 안 나오지 않고 신약에서만 12번, 또 13번, 14번 숫자가 그 정도. ESV는 14번, NEV는 New English Bible는 13번. 최근 번역된 성경들에는 신구약 전체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역본들도 두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정의나 안식교처럼 지옥의 존재나 지옥의 실체를 부정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처럼 지옥 대신에 연옥을 말하거나 지옥은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옥이 뭐냐 그러면 separation from God. 이런 식의 정의입니다. 현실의 고통스러운 삶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게 생지옥이지, 이게 살아있는 지옥이지 뭐냐 이런 사람들. 그러나 성경이 땅 아래, 땅의 더 낮은 부분, 땅의 심장부에 있는 장소요. 사람의 혼이 가는 것이 지옥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이 가는 것이 지옥이다. 이사야 5장 14절에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려선적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리로다. 지옥으로 내려간다. 지옥이 땅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겁니다. 사람의 혼이 내려가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면 하늘이고 내려가면 지옥입니다. 누군가는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구약의 요나,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갔다가 왔습니다. 주님은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가지만 혼은 각자 가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도 3장 20절 21절에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위로 올라가는 사람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을 누가 알려. 사람은 다 어디 간다고요?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이거 몸에 가는 겁니다. 몸에 가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전도 12장 7절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거들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몸 말입니다. 영은 거들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했어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혼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혼은 몸을 떠난 순간 주와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 내가 말하는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죽는 것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있는 그것이니라.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 뭐가요? 혼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혼이 주와 함께 있는 거죠. 혼이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또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죽는 것이 얻는 것이니라. 뭘 얻느냐예요? 예, 태몽을 얻는 거죠. 새로운 처소를 얻는 것이고. 2장 1장의 3절 떠나서 혼이 떠나서 몸을 떠나서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또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좋다. 몸을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이득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다.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다. 어떤 사람의 혼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지만 어떤 사람의 혼은 지옥으로 옮겨집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0장 5절에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능이 되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오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지옥에 던져놓는 권능이 되신 분. 지옥은 무덤이 아닙니다. 지옥은 연옥이 아닙니다. 지옥은 땅 아래 땅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지옥은 정죄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범죄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한 곳입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은 혼의 고통을 느낍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의 혼은 무감각이 아닙니다. 멸절이나 소멸이 아닙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의 혼은 고통을 느낍니다. 고통을 느껴요. 목마름을 느낍니다. 이를 갈며 울부짖으며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며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습니다. 지옥은 문자적인 장소이며 공간입니다. 문자적인 장소고 공간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런 지옥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8장 14, 15절에 그가 확신하던 것이 그의 장막에서 뽑히며 그것이 그를 공포의 왕에게로 데려가고 그의 장막을 다시 그의 장막 몸입니다. 혼이 그의 장막에서 몸에서 뽑히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를 공포의 왕에게로 데려가고 아폴리온이죠.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지옥의 장막에 간다면 이는 그의 장막이 그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유황이 그의 처소 위에 뿌려지리라. 지옥 갈 때는 불과 유황입니다. 불못도 마찬가지로 유황과 불이에요. 죄인들이 지옥에서 죽어서 가는 곳,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불호수는 어떤 곳이냐? 이건 지옥이고, 불호수는 지옥이 땅 아래에 있는 것이라면 불호수는 땅 위에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땅 아래에 있고 몸이 죽은 사람들의 혼이 가는 곳이라면 불못은 둘째 사망에 처해진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곳은 단체로 던져지기도 합니다. 지옥은 땅 위에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죠.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롯이 던져지고 산채로 던져졌어요. 이 둘이 그 거짓 대언자 짐승은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롯이 던져지고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 그 불호수는 레이크 파이어는 유황으로 불탑니다. 밑에 바닥은 역청이고 유황이 뿌려지는 곳입니다.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산채로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지옥에 있던 혼들은 정죄의 부활로 일어나서 심판을 받은 후에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는 걸 드러난 모든 자는 다시 죽어서 던져지는 곳이 불호수. 이걸 둘째 사망, 세컨 데스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의 혼들이 정죄 부활로 일어나서 가는 것도 이제 불호수예요.
계시록 20절 와서 14, 15절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그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어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모두 불호수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란 이름이 없는 자들,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란 이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이 없는 자들이란 대환란 시대는 짐승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입니다. 그 창세 이래로 생명체 이름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뭐라고요? 예, 짐승 형상에 경배했다. 뭐 짐승의 형상에 뭐 또 그거 보고 놀라더라 뭐 이랬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불못이 지상 어디에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9절 10절입니다. 이두메아 지역, 그 에돔 지역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에돔 지역에 불못을 만드시고 그곳에 짐승과 거짓된 자를 던지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을 던져 넣으십니다. 생명책 이름 기록되지 않는 자 이거는 이제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고 이제 이때 요 타이밍에서는 이제 민족들의 심판에서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이 여기 던져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유황과 불을 내려서 그 땅의 악인들을 멸하셨습니다. 유황과 불을 내리셨어요. 이것은 불호수에 관한 본보기입니다. 역사적 사건은 훗날 예언적 사건의 모형입니다. 시편 11편 6절, 에스겔 38장 22절입니다. 시편 11편 6절에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에게 올가미와 불과 유황과 무서운 폭풍을 비같이 내리시리니 이것이 그들의 잔에 몫이 되로다. 주님께서 올가미를 잡아요. 다음에 불과 유황과 무서운 폭풍을 비같이 내리시니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못으로 가는 겁니다. 에스겔 38장 22절 내가 또 역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고 이건 육체의 사망이죠. 그와 그의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의 넘쳐 흐르는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을 비를 내리라. 불과 유황을 비를 내린다. 이것은 불호수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은 그냥 비유나 상징 정도로 여겨지겠지만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일어날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로 와서 34장 와서 7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유니콘들이 그들과 함께 내려오고 수소들도 황소들과 함께 내려오며 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젖으며 그들의 흙이 기름진 것으로 기름지게 되니라. 킹제임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에서는 이 유니콘이라는 동물을 거의 볼 수 없을 겁니다. 유니콘이란 말이 개혁에도 나오나요? 유니콘? 들소, 코뿔소, 하마 등 다양하게 번역을 하는데 유니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니콘의 존재가 이 유니콘은 신화나 전설에 나온 동물이지 이게 왜 성경에 나왔냐 이런 생각을 해서 유니콘을 빼버린 거죠. 사실 신화나 전설이 성경으로 유입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들이 신화나 전설로 빠져나온 겁니다. 성경이 원형입니다. 성경에 나온 동물들 중에서 우리가 이 자연세계, 이 동물세계에서 볼 수 없는 생산이름의 동물들이 몇 개 있습니다. 티티로스, 유니콘, 베헤못, 리오야단, 용.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예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네피림. 사람인지 뭔지 하여튼 거인이라고 그러죠. 네피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난 거인인데 이 현재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특이한 얼굴과 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나 스랍 역시 신비한 영적 존재이고 초자연적인 동물들인데 우리가 볼 수는 이 자연계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이건 하늘에 있으니까. 그룹과 스랍이 그렇고요. 하늘에는 불말도 있습니다. 불말도 있는데 우리는 불로 볼 수 없습니다. 유니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단 말이죠.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없고 현재 존재하지 않으니까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간단히 성경 속에 나타나는 신화적 동물들, 상징들, 비유들이라고 무시해버리곤 합니다. 유니콘은 성경에 9번 나오는 동물인데 힘이 세고 유니콘이니까 뿔이 하나죠. 뿔이 하나. 뿔이 높고 사람이 길들이거나 다룰 수 없는 동물로 언급됩니다. 성경은 출애굽은 이스라엘인도 하신 주 하나님의 권능을 주님께서 스스로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했는데 그분이 그 주 하나님이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 유니콘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지 알겠죠.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 했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 하마의 힘과 같도다, 뭐 들소의 힘과 같도다, 뭐들 같아요. 이 말이 되는 것 같다 안 되는 것 같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하마 힘과 같다 그러면 아이고 참 그렇죠. 욥기에는 보면 욥기에 보면 욥기 39장 9절에 유니콘이 기꺼이 너를 섬기게 했으며 혹은 내 여물통 곁에 머물겠느냐. 유니콘이 기꺼이 너를 섬기게 했으며 유니콘은 사람을 안 섬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동물이다 이 말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동물은 길들여진단 말이에요. 야고보에 따르면 모든 동물은 길들여진다 그랬어요.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그랬고요.
근데 유니콘은 땅 위에 있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길들이겠네. 못 드린다, 이거. 네가 단독 길 못 드립니다. 그렇죠? 못 드려요. 욥기 39장 10절에 내가 너희 유니콘을 줄로 묶고 고랑을 갈게 하겠느냐? 혹은 그것이 너를 따라 골짜기에서 썰애를 끌겠느냐? 이 소나 낙타처럼 아니면 어떤 나귀처럼 그렇게 부려먹을 수 있겠느냐 말이요. 당연히 없다며.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 동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29편 6절과 92편 10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유니콘에 비유했는데 그분께서 또한 그 나무들을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을 젊은 유니콘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젊은 유니콘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있고 시편 92편 10절에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유니콘의 뿔같이 높이시리니 내가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다. 내 뿔을 유니콘의 뿔같이, 뿔은 왕이란 뜻이 유니콘의 뿔같이 높인다. 유니콘의 뿔이 길고 높다는 거죠. 강력한 권능을 가진 어떤 동물인데 유니콘과 유니콘의 뿔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을 지칭하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본문에는 유니콘이 그들과 함께 내려오고 이랬죠. 내려온다. 어디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유니콘이 그들과 함께 내려오고 했으니까요. 하늘에서 용과 그의 천사들이 쫓겨서 땅으로 내려올 때 유니콘들이 함께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죠. 주와 그분의 성도들이 흰말을 타고 내려오는데 이 말은 불말이거나 유니콘일 겁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쫓겨날 때 함께 내려온 유니콘들은 주의 군대의 말입니다. 주의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고 이두메아 임할 때 이들 역시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주님 이두메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모두 칼로 진멸해버리시는데 그때 에돔의 땅에 흐른 피와 더불어 짐승들의 죽은 몸이 거름이 되어서 땅의 흙이 기름지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34장 8절로 갑니다. 그날은 주께서 원수 갚으시는 날이요. 이제 그 날이 언제지 딱 나오죠. 그날은 주께서 원수 갚으시는 날이요. 시온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보응하시는 해니라. 원수 갚으시는 해, 보응하시는 해. 원수 갚으시는 날, 보응하시는 해. 이건 뭐죠? 대환란이죠. 주의 날, 대환란의 날, 야곱의 고난의 날을 말합니다. 그날은 주께서 원수 갚으시는 날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은 시온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보응하시는 해입니다. 지금은 받아주시는 해입니다. 받아주시는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의 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다루었습니다. 주의 날은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며 땅의 죄인들을 멸하시는 날입니다. 주의 날은 구름 낀 날이고 이교도들의 때입니다. 주의 날은 전능자에게서 나온 멸망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집행한 날입니다. 그래서 열서 2장 11절에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오? 누가 어린 양 앞에 서겠느냐? 이거 누가 그걸 보겠느냐? 누가 견디겠느냐? 아모스 5장 18절 20절에 주의 날을 사모한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날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의 날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있고 주의 날 어둠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빛이 아니니라. 심지어 너무 어두움으로 그 날에는 밝음이 없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주의 날은 주께서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날입니다. 고바다 1장 15절에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들 위해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니 너에 대한 보응이 내 머리로 돌아가려다. 이게 보응하시는 해란 뜻입니다. 이교들과 이스라엘이 모두 보응을 받습니다. 다음 8절 다시 후반부에 시온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할 때 시온에 대한 논쟁이 이게 뭐냐? 시온에 대한 논쟁. 이 말씀 오늘날 국제사회가 예루살렘으로 대한 논쟁과 분쟁하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시온에 대한 논쟁으로 극심한 갈등과 테러와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미국이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옮겼다고 이번 동안 한 쉰몇 명 죽었다던데. 하여튼 난리 나죠. 이 논쟁이 이게 누구 땅이냐 이러면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논쟁이 이건 지금 지난 2000년간 그랬어요. 계속해서 분쟁과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날엔 주께서 시온에 대한 논쟁으로 보응하신다. 여기 대해서 뭐라고 하면 그건 끝장나는 거예요. 논쟁했다는 말은 갈등으로 싸운다는 말인데 논쟁이라면 갈등으로 싸우는 건데 호세아 12장 2절과 미가서 6장 2절에 정확한 의미가 나옵니다. 호세아 12장 2절에 주께서 또한 유다와 논쟁하셨고 야곱을 그의 길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들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논쟁하셨다 이 말이 뭐냐? 갈등으로 인한 심판이에요. 주가 논쟁했다는 말은. 미가 6장 2절에 오 산들아 땅의 기초들아 너희는 주께서 논쟁하신 것을 들으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과 논쟁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리라. 논쟁하시고 변론하신다. 논쟁은 비단임을 가진 사람끼리 하는 것인데 주와 논쟁할 수는 없습니다. 주와 논쟁했다는 말은 이거 사실은 멸망의 길이죠. 그래서 주께서는 그날에 그 땅의 거주민들과 논쟁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논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장나는 거죠. 이 논쟁으로 인해 이 땅에는 더 이상 시온이나 유대인에 관한 유대민족에 관한 논쟁은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논쟁이에요. 그 지상의 어떤 민족도 이제는
주 앞에서 뭐 예루살렘 땅에 관해서 아니면 유대민족에 관해서 논쟁을 벌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9절입니다. 34장 9절. 그것의 시내들은 변화 역청이 되며, 그것의 시내들은 에돔입니다. 이두메아예요. 그것의 시내들은 변화 역청이 되며, 그것의 먼지는 유황이 되고, 그 먼지는 잘 날리는데 불 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타겠죠. 그것의 땅은 불 붙는 역청이 되리라 하십니다. 유황과 역청이죠. 이 구절은 불못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옥이 땅 아래 있는 것이라면 불못은 땅 위에 있습니다. 이두메아의 시내들이 변화 역청이 됩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며 역처로 그것에 안팎을 칠했습니다. 노아 방주를 만들 때 다음에 역청을 바른 게 모세의 부모가 이 부들로 거기 나올 때 모세의 부모가 이 갈대로 만든 개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초로 발라서 부들에 나왔다 이래 돼 있어요. 이 역청 그러니까 뭐가 되죠? 방수 효과가 뛰어난 거죠. 그리고 접착력이 아주 뛰어나요. 진흙과 역초로 발랐다 이래요. 요즘은 요즘 우리말로 이제 성경 용어가 아니고 우리 일상 용어로는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를 이제 역청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킹제임스 성경 역청 피치인데 이 역청은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사해 지역 남부 지역도 많이 있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도 진흙구덩이 할 때가 역청 진흙구덩이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라크나 이란 쪽에 성벽이 뭐 예를 들어 바빌론에 엄청난 성벽을 지었다. 그러면 거기는 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를 건축하기 어려운데 도시를 엄청 건축을 잘했다고요. 왜냐하면 흙을 너무 많으니까 벽돌을 단단하게 굽는데 돌처럼 단단하게 굽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흙으로 그 정도의 벽돌을 구우려면 엄청난 열기의 불이 있어야 돼요. 그 불을 어디서 구하냐면 역청이에요. 그리고 이 벽돌을 쌓는다면 벽돌을 쌓아서 그 압력 견뎌야 되죠. 그래서 고치로 압력을 견뎌야 되고, 또 이거 튼튼하게 하려면 전쟁 성벽 같은 거 할 때 말이에요. 역청을 사이사이에 까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하면 시멘트 저거 한 것처럼 역청이 접착력이 굉장히 좋단 말이죠. 역청을 불로 사이에서 굽고 역청을 구운 벽돌 사이에 발라서 성벽이나 건물을 쌓는데 바빌론 성벽이 다 그렇게 쌓아진 겁니다. 바빌론 성벽이 그렇게 쌓아진 것이고, 뭐 바빌론 공중영원도 마찬가지고. 사해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도 많은 역청이 있었습니다. 역청이 많았습니다. 그날에 주님 에돔의 시내들이 변하여 역청이 된다. 역청이 지금은 이제 구하러 가서 이제 채취를 하는 거죠, 요즘도 있습니다. 역청을 구하면 뜯어오기도 하고, 그래가 집에서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역청이 얼마나 많냐면, 시내들이 변화 역청이 되고, 그것에 먼지는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 붙는 역청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지형 변화가 아니라 땅의 지질 변화가 있는 거죠. 땅의 지질 변화가, 이 에돔 때 갑자기 이렇게 이건 변화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통 땅들은 전부 다 사막이나 광야는 꽃이 피고 강이 흐르도록 만드시고, 시내가 흐르도록 만들고, 샘이 흐르도록 만드시는데, 요 지역은 뭐 한다고요? 강이 시내가 변해서 역청이 되고, 먼지는 유황이 되고, 땅은 불 붙는 역청이 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지질 변화가 있는 거죠. 에돔 지역이 유황과 역청이 땅이 되면, 불을 붙이는 순간 주님께서 호흡으로 이제 불을 후하고 불면, 주의 숨으로 불을 붙이면, 그것은 불못이 되고 맙니다. 근데 그것이 불못이 되는 겁니다. 10절. 그것이 밤에나 낮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것의 연기는 영원히 올라가리니 대대로 그것이 피폐하게 되어 그것을 지나가는 자가 영원 뭉쳐 없으리라. 이제 에돔은 사람 살 곳이 못 되죠. 에돔은 사람 사는 곳이 못 돼요. 풀호수의 불은 밤이나 낮이나 꺼지지 않습니다. 천년 동안 계속 살 겁니다. 천년 동안 계속 산 겁니다. 땅이 없어질 때까지. 그것의 연기는 영원히 올라갑니다. 불못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주께 범법한 사람들의 사체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사 66장 24절에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범법한 사람들의 사체들을 보리니 그들의 본래는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로는 꺼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합니다. 천연왕국의 시민들은 불못을 볼 수 있고 그것에 던져진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요. 11절. 다만 여기 이제 이 에돔 지역에 이제 사람은 안 살고 불못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불못의 바깥 지역에는 누가 사느냐 이거죠. 11절. 다만 가마우지와 해오라기가 그것을 차지하며 또 올빼미와 까마귀가 그것 안에 거하리니 그분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돌들을 팽팽히 들이우실 터인지 여겠습니다. 불호수가 자리한 에돔 땅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조차 없고 그 대신 그곳에는 가마우지, 해오라기, 올빼미, 까마귀가 살게 됩니다. 천년왕국 땅에서 모든 지역이 복된 땅이지만 이곳은 불타는 쓰레기장과 같은 장소가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짐승들은
레위기에 따르면 모두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이 짐승들이 에돔의 주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21절 그분께서 그 위에 에돔 위에 말해 혼란의 줄과 공허의 돌들을 팽팽히 들이실 텐지역에 이 지역은 혼란의 줄과 공허의 돌들을 팽팽히 들이었다. 에돔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혼란의 장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장시자입니다. 하나님은 공허가 아니라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걸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주님께서 혼란과 공허로 가득하다. 그렇게 팽팽히 줄을 들이셨다. 혼란의 줄과 공허의 돌들을 팽팽히 들이셨다는 것은 에돔 지역에 대한 주의 심판을 말하는데 주님께서 이곳을 줄과 줄과 돌은 뭐냐면 건축 용어예요. 여기를 불못으로 건축했다 이 말이에요. 불못으로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 20장 13절에 내가 사마리아의 줄과 아합의 집의 추를 예루살렘에 팽팽히 잡아당기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고 씻어서 뒤집어 엎은같이 내가 예루살렘을 씻으리라. 주님께서 사마리아의 줄과 아합의 집의 추를 줄과 추 그 무게를 다는 거죠. 심판의 도구란 말이죠. 뭔가 다는 거죠. 줄과 추가 나오고 여기서는 줄과 추가 아니라 줄과 돌로 나오죠. 그 추가 뭐냐면 돌로 만든 추단 말이죠. 그 줄과 돌로 이랬단 말이죠. 그 돌을 추로 사용하신 겁니다. 뭔가 건축할 때 줄과 돌을 매서 사용합니다. 담벼락 하나 쌓을 때도 이걸 해요. 줄로 팽팽히 딱 들여서 직각 수직이 되는지 딱 잘라서 담을 쌓습니다. 여기서 줄과 돌인데 이제 그 의미를 딱 알 수 있을 겁니다. 혼란과 공허는 창세기 1장 2절의 땅의 모습입니다. 혼란과 공허. 창세기 1장 2절의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두운 기쁨의 표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이어서 움직이셨더라. 땅은 형태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이 형태가 없고 어두운 기쁨의 표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움직였다. 그 에돔의 땅이 처음에는 그냥 말대로 에돔의 땅이었어요. 그건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에돔의 땅이 역청으로 변하고 그곳이 주의 숨으로 불을 붙일 때 형태가 없고 비어있게 되는데 살아있는 주민들은 하나도 없고 이제 거기 사람 아무도 못 살고 대신 불호수가 자리를 잡습니다. 지옥은 주께서 6일 창조 이전에 땅 속에 만드셨습니다. 그곳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하셨고 땅은 주께서 여세 동안 지은 것들이 거주하도록 만드셨고 하늘의 면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주하도록 마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만드셨고 땅이 지금 현 세상은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창조하셨고 하늘의 맨션은 뭐를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주하도록 마련하고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혼이 바로 지금 죽어도 거기 간 겁니다. 그날의 에돔은 혼란의 줄과 공허의 돌로 주께서 친히 불옷을 만드시고 그곳에 짐승과 거짓의 언자와 염소로 분리된 민족들과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을 던져 넣으십니다. 천년왕국 때 범죄한 자들 역시 이곳으로 던져집니다. 이 불은 지옥불입니다. 천년왕국 때 사람들은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뽑더라도 온몸이 이곳에서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12절 34장 12절 그들이 그것에 고귀한 자들을 왕국으로 부르되 거기에 아무도 없겠고 그의 모든 통치자들도 없으리라. 왕국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죠. 에돔에는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왕국도 없고 사람도 없고 왕국도 사라지고 통치자들도 없습니다. 시내가 역청으로 변하고 그곳에 먼지가 유황이 되고 땅이 역청이 되면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주께서 그곳을 불못으로 만드신 겁니다. 13절 그녀의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자라며 그것의 요새는 쇠기풀과 들장미가 자라서 그것은 용들의 처소가 되고 올빼미의 뜰이 되리라. 이게 불못을 만들기 전인 이야기입니다. 불못으로 만들어지기 직전의 모습이래요. 이곳을 이제 주님께서 불못을 만드신 건데 에돔의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자랍니다. 에돔의 궁궐에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의 들과 밭에 가장 먼저 자란 것이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지금 이 건물도 말이죠. 사람이 1년만 여기 아무도 안 오면, 차량에 넣으면 아무것도 안 오면, 여기서부터 이 속에서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카페 뚫고 나옵니다. 가시나무가 튀어나와요. 저기 콘크리트로 막 갈라나왔는데, 사람이 아무도 지나가지 않으면, 옛날 포장된 도로 있죠. 그게 막 갈라져서 그 사이로 풀이 막 솟아져 나와요. 아스팔트 길 위로 막 풀이 솟아져 나온다고. 당연히 여기 가시나무가 자라고 쐐기풀과 들장미가 자라는 거죠. 잡초들 우거집니다. 쐐기풀과 들장미가 자라는데 그것은 용들의 처소가 되고 올빼미의 뜰이 되리라 하죠. 큰 용과 붉은 용이라고 그러면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둘째 하늘 위에 있는 기쁨의 바다에 뭐가 있냐? 용들이 있습니다.
시편 74편 13절, 12, 13절에 시편 74편 12, 13절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들을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들을 깨뜨리시며 리오의 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시고 그를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깨뜨리시며 나왔죠.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 물들 가운데 있는 그 깊음의 바다에 있는 용들입니다. 용들 리오의 단이 나오는데 이들이 광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만나였습니다. 시편 148편 7절에 용들과 모든 기품들아 너희는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용들과 모든 기품들아 했죠. 용들과 모든 기품들아. 용들의 처소를 보여주는데 둘째 하늘의 기품의 물들 속에 있습니다. 이 외 성경에서 용들은 들의 짐승들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지금 아이들은 공룡에 대해 배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용은 들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43장 20절 들의 짐승 곧 용들과 올빼미들도 나를 존경하리라. 들의 짐승 해놓고 곧 용들과 올빼미들이 나를 존경하리라. 이는 내가 광야의 물들을 내고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이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는 천연왕국이죠. 용들과 올빼미들도 이걸 주를 존경한다는 거죠. 이건 들의 짐승들 이야기단 말이죠. 주께서 예루살렘을 용들의 소굴로 만들겠다고 하셨고 유다의 도시들을 용들로 소굴로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솔이 용들의 거처가 되고 에돔이 용들의 처소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3절에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광야 용들을 위해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게 하였느니라. 그 에돔에 피폐하게 된 이유가 광야 용들을 위해 이랬어요. 주님께서 에서 에돔 족속입니다. 그 광야 용들을 위해 그의 산들과 그 에돔의 산들을 말이죠. 피폐하게 했다 했습니다. 지금 본문은 말라기 1장 3절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그날에 에서가 거하던 에돔이 용들의 거처가 된다는 겁니다. 용들의 거처란 말은 주께 심판받은 땅의 상태를 말합니다. 중국을 비롯한 이 동양인들, 한국 사람들 마찬가지로 용꿈 꾸고 용들 하면 신비스럽고 귀한 동물로 숭배하지만 성경에서 용들은 마귀와 악을 대표하는 짐승입니다. 14절 사막의 들짐승들도 섬의 들짐승과 만나며 사막의 들짐승하고 섬의 들짐승이 어떻게 만날 수 있죠? 사막의 들짐승들도 섬의 들짐승들과 만나며 사티로스가 자기 동료를 부르고 날카롭게 외치는 올빼미도 거기 가며 거기서 안식하며 자기를 위하여 안식처를 찾고 섬과 사막과 섬의 동물들이 만나려면 새들이야 만날 수 있죠. 날아오면 되니까. 근데 사막에 있는 어떤 짐승하고 들짐승은 바다에서 헤엄쳐 건너가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사막의 들짐승들과 섬의 들짐승들이 만난다는 것은 땅이 엄청난 지질 변화를 말해줍니다. 섬이 육지로 변해버리는 사건이죠. 섬이 육지로 변해버리면 사막의 들짐승과 섬의 들짐승이 만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20절에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모든 섬이 사라지고 섬이 사라졌다는 말은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가능성이. 하나는 뭐냐면 지질 변화로 섬이 어디에서 육지에 갖다 붙어버린 거예요. 하나는 물이 넘쳐가지고 어떻게 된 거죠? 섬이 다 물에 가라앉아 버린 거, 섬이 없어진 거죠. 여기서는 물에 가라앉아 버렸다가 아니라 모든 섬이 사라지고 이 말은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로 보이지 않냐더라 이 말은 연속되는 큰 지진으로 인해서 지형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산은 무너져서 평지가 되고 섬이 땅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들짐승들이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티로스가 자기 동료들을 부르고 그러니까 부르면 오는 거죠. 사막에 가던 사티로스와 올빼미와 섬에 든 사티로스와 올빼미가 함께 모인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갈 처소 안식의 장소를 얻는데 제일 좋은 장소가 에돔적 이두메아였다. 텅 빈 도시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없는 곳들이 그들의 처소 안식의 장소가 됩니다. 지금 동물들은 자기 처소나 안식의 장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성북동 비둘기 들어보셨죠? 비둘기가 성북동이 자기 동네고 자기 고향이야. 근데 거기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예요. 도시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죠? 거기 비둘기는 자기 처소를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동물들은 자신의 처소나 안식의 장소 잃어버렸다면 산이 개간되고 숲이 없어지고 농지는 도시로 바뀌고 곳곳이 관광지로 바뀌면서 새들도 마음 놓고 살 곳이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나의 터전이었는데 지금 뭐가 된 거죠? 거기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 거예요. 거기 공장에 들어서는 거죠. 산에서 사는 사슴이 덫에 걸린다는 걸 이해가 되지만 교통사고 난다 어때요? 산에 살던 사슴이나 멧돼지가 요즘은 자동차 사고를 당하는 시대입니다. 예. 길을 자꾸 뚫어가지고 차가 막 달려버리니까 지금 교통사고 나요. 자기들이 막 가려는데 중간에 길이 쫙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차가 밤낮으로 달려대니
그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황당하죠. 자기들이 처소인데, 안식의 장소인데, 자기, 이걸 완전히 다 뭉개뜨리고, 나무 다 잘라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짐승들이 지금 아무 데서나 마음 놓고 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다. 사람이 없는 곳, 그것이 최고의 생태 보호가 됩니다. 여러분이 입산 금지구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년만이라도 입산을 금지시키면 거기에는 피폐했던 자연이 다 회복됩니다. 짐승들 다시 다 살아나고 숲이나 땅도 망했던 게 전부 다 황폐했던 게 전부 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의 생태 보호 지역이 한국의 비무장지대입니다. 한국의 비무장지대는 남과 북이 전부 다 2km, 4km 철조망을 쳐놨죠. 분단 상태로 지금 한 50년이 있으니까 군사 경계지역이 됐는데 덕분에 사람이 살질 않습니다. 민간인 통제구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덕분에 야생동물의 천국이 된 거예요. 그 세계적인 희귀조류들이 여기서 다 발견됩니다.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이런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서 찍어가지고 여기를 한번 탐사 찍었는데 어머나 멸종한 동물도 여기 다 있네. 그래 멸종한 줄 알았던 동물도 여기 다 있네. 대환란제 사람들의 멸망은 역설적으로 짐승들이 뭐가 된다? 안식처를 마련해 줍니다. 15절입니다. 큰 올빼미가 거기에 자기 둥지를 들고 알을 낳아가서 자기 그늘알을 모으며 대머리 수리들도 각각 자기 짝과 함께 모이리라. 얼마나 좋아요. 사람 없는 곳이 이렇게 자기들한테 천국이에요. 사람들 살던 집으로 마음대로 들어가도 어느 하나 나타나더라 이거죠. 이 장면도 매우 역설적입니다. 전 3년 반은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는 동물도 고통을 받아요. 동물하고 가뭄에 기근에 감당을, 동물도 고통받아요, 그때는. 후 3년 반은 주로 인류에 대한 재앙입니다. 이때는 동물들 괜찮아요. 놀랍게도 이때 짐승들은 사람들로부터 자유와 안식을 하는 시기입니다. 큰 올빼미가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자기 둥지를 들고 알을 낳아서 그늘 아래로 옵니다. 아무도 가져가고 잡는 놈 없다, 이 말이죠. 대머리 수리들도 각각 자기 짝과 함께 모입니다. 사람들이 환란을 당할 때 짐승들은 평안히 가며 번식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인구가 급감할 때 짐승들의 개체수는 반대로 급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환란 마지막 때 사람들의 살을 마음껏 먹게 됩니다. 예시록 19장 17절 18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소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자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메인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 먹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새들이 어떻게 된 거죠? 포식하는 거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의 사체들을 짐승들을 불러서 먹이로 주십니다. 독수리는 따로 사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널린 게 시체들입니다. 짐승들이 싸울 일도 없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널려가지고 16절입니다.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주의 책이란 기본적으로 성경을 주의 책이라고 그러죠.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바 이런 게 주의 책이고 여기서는 모세오경을 말하는데 모세오경 중에서도 창세기를 찾아서 읽어보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를 찾아 읽어보라. 창세기를 찾아서 읽어보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풀가시 맺는 채소를 자기 종류대로 큰 고래 들고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내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하실 뿐 아니라 그 처음부터 창조의 시작부터 암수 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창조의 시작부터 뭐라고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메일 앤 피메일로 창조하셨다고. 메일이란 말은 남성, 수컷, 피메일은 여자. 창조의 시작부터 암수로 창조하셨지 한 종류였는데 그게 분화가 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진화가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이 없는 게 없도록 창조했다. 다 짝을 만들어 주었다 이거예요. 그 음양의 조화란 말은 동양사상이고 성경에 있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마가복음 10장 6절에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남성과 맨의 누구면 아니고 메일 앤 피메일이에요.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이랬습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그러니까 수컷과 암컷으로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은 남성과 여성으로, 모든 건 수컷과 암컷으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을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동성애라는 것도 완전히 창조 질서에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둘이 짝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의 처음부터 창조의 시작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의 시작부터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부터는 또라이들이 사람 남성과 여성은 창조의 제일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 처음 시작부터 사람을 창조할 때 시작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그러면서 코끼리를 만드는 창조의 시작부터 암컷과 수컷으로, 비둘기를 만드는 창조의 시작부터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빛이 있을 때부터 아니고. 우리 킹잼 성경에 있는 목사들 중에서 이런 찔찔한 목사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설명을 해주면 이 목사는 갭을 자꾸 나누는데 남들은 못 보는 갭을 자꾸 본데 그런 소리를 해요. 해결 생각 안 하고 가르쳐줘도 그래.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왜 그런 말 하면 제 창조를 부정하고 싶어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야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제 창조 없었다 막 하고 싶어서 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시작은 무슨 창조? 사람의 창조의 시작부터 이 말입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그럼 코끼리를 창조할 시작부터 하나님 뭐라고? 그 종류대로 남성과 여성으로, 메일 앤 피메일로. 새들도 메일 앤 피메일로. 모든 것은 메일 앤 피메일로 창조의 시작부터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처음부터 창조의 시작부터 암수짝으로 창조하였다. 그 찾아보라 할까요? 사람만 남자 여자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짐승으로 수컷과 암컷 창조하셨는데, 그 창세기 1장엔 그런 말이 안 나오던데, 싶으면 노아의 방주에 넣을 짐승들을 딱 보면 창세기 6장을 보면 돼요. 창세기 6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넣을 짐승들을 모으셨죠. 암수를 똑같이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너는 모든 육체에 살아있는 것 중에서 종류마다 2마리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 너와 함께 그것들이 살아남게 할지니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리라. 수컷과 암컷이어야 된다. 메일 앤 피메일이다 이 말입니다. 주의 책에서 찾아서 읽어보란 말은 창조 때, 그리고 방주에서 그 종을 보존할 때를 찾아보라 이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짝이 있었다는 거. 짝이 있었다. 그러니까 대화하는 마상은 짝이 있으니까 알을 새끼도 놓고 알도 놓고 짝과 함께 모이는 거예요. 각각 자기 짝과 함께 모이라. 그렇죠. 예. 각각 자기 짝과 함께. 자기 짝이 있어요. 너희는 주의 책에서 읽어보라, 찾아 읽어보라 했는데 모든 것은 성경 속에 기록 게시되어 있습니다. 기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탐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을 알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성경 속에서 구원을 찾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고 탐구해야 됩니다. 다시 66절.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로, 어이구야, 암컷이 없네. 암컷만 있네. 이런 건 없다, 이 말. 어떤 것도 짝이 빠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더라. 빠진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다 지으셨고, 다 보존하셨습니다. 빠진 것이 없습니다.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간혹, 곤충들 중에서 아니면, 미세동물 중에서 없는 것들이 있다고 하죠. 이제 생물학자들 중에서, 그건 이제 자웅동체입니다. 자가분열 하거나.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멸종생물이나 멸종동물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발견하기 힘들다는 말이지, 발견을 못했다는 말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욥기 7장 10절에 오 사람들을 보존한 주여 했습니다. 사람들을 보존합니다. 짐승들 역시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합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에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멘이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 그러면 땅과 하늘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지으셨는데 하나님 자신이 지으신 모든 걸 다 보존하시오매. 이 다라는 말이 다 보존하시매. 멸종이라는 없습니다. 멸종은 생물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지 않고 멸하셨다면
소위 말 우리가 멸종했다면 그것은 주께서 심지 않는 초목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채 뽑힐 터이나 그리고 네피림 같은 존재들이죠. 하나님은 땅 위에 살던 거인들을 멸하셨습니다. 만약에 전설상에 아니 신화 속에 나오는 반인 반수의 짐승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짐승들과 교합을 해서 반인 반수의 짐승들이 존재했다면 그들은 지금 없죠.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데 하면 어떤 동굴 벽화 같은 데 나오는데 지금 없잖아요. 그것은 다 멸종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는 종들이다. 그건 다 멸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으로 지으신 것들은 다 보존하십니다. 주의 입이 그것을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성령께서 주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보존하시고 17절입니다. 그가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며 자신의 손으로 줄을 그어 그것들이 나누어 주었으니 그것들이 영원히 그것을 차지하며 대대로 그 안에 가리라. 이 구절은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사람들에게 거주의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시편 74편 17절에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시편 104편 9절에 주께서 경계를 정하사 물들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그것들이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바닷물이 그렇게 파도가 거세게 밀려오다가도 땅을 덮치지 못하고 멈추는 것은 주께서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해변에서 싹 팍 꺾이죠. 만약 안 꺾인다면 땅은 다 침식으로 이미 다 땅 없어졌죠. 하나님은 에돔의 경계를 정하시고 거기에 불호옷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짐승이 살도록 경계를 정해주셨단 말입니다. 그가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며 했는데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도 배부는 주께서 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에 제비는 겹친 옷자락 속에서 사람이 뽑으나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것의 모든 배부는 주께서 하시느니라. 사람이 뽑는 제비도 주께서 배분하시는데 주께서 제비를 뽑으신다면 그것은 달리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줄을 그어서 짐승들이 살 터전을 마련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연의 오묘한 법칙이다 이렇게 감탄할 때 그 자연의 오묘한 법칙이 사실은 주께서 경계를 정해 주신 것이고 주께서 법을 정해 주신 겁니다. 주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께서 정하신 계획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 34장을 마치고요. 다음 편에 35장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저에게 늘 꾸준히 계속해서 말씀의 전력을 들어주시고 또 주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언제나 주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고 성경 말씀, 성경 기록들을 참고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하시고 또 말씀을 잘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영을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학자의 혀를 주시고 또 학자의 귀를 주시고 또 권고한 자들에게 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땐 저희가 그 말씀으로 유익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특별히 말씀 침례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한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이 풍성해지고 아버지 믿음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풍성해지고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의 영적인 믿음의 교제가 더욱더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서 주의 은혜가 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늘 나오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비답니다. 아멘. 아멘.